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 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에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사사 드보라 때에 일어난 일을 전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이 두 장 가운데 4장은 역사가의 시선으로 그리고 5장은 시인의 시선으로 이때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사기 4장은 이 책에서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드보라의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이 반복되는 가운데 가나안 왕의 억압 또한 이전보다 심해졌습니다. 첫 사사인 온니엘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고 에웃의 때는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 때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 아래 20년을 심하게 억압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야빈의 군 지휘관인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다시 한번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드보라는 여러모로 특징적인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드보라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지도자가 랍비돗의 아내라고 소개되고 있는 예언자 드보라라는 사실이 우선 주목됩니다. 또한 드보라는 힘이 아닌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 용사로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예언자이자 사사인 드보라의 손에 들려진 무기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어 바락이라는 장군을 불러다가 그에게 시스라를 상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막강한 시스라와 맞서 싸우러 나가라는 말씀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년 동안을 시스라의 칼 아래 굴복하며 지내오던 상황에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그와 맞서라는 말씀은 바락 장군에게도 분명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두려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면 자신도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락으로서는 예언자이자 지혜로운 사사인 드보라의 동행이 힘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시스라를 대적해 나섰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시스라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가 바락의 칼날에 패했고, 마침내 시스라는 자신의 병거에서 내려 뛰어 도망쳤습니다. 시스라가 자랑하던 철병거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스라는 뛰어서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이라는 자의 아내였는데, 시스라의 상관인 하솔왕 야빈과 헤벨은 서로 가까운 사이여서 그리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안전한 자리일 것이라 생각하던 자신의 철병거에서 도망친 시스라가 또 다른 안전지대를 찾아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시스라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환대한 후 그가 안심하고 잠든 틈을 타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900대의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위엄있던 시스라가 한낱 여인의 손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 백성을 억압 가운데서 구하셨으며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일의 합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칼로 지배하던 가나안 왕 야빈을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켰습니다. 바락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강성한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찔렀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시스라가 최후를 맞도록 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예언,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한 드보라의 예언은 야엘의 행동으로 인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선 사사 에훗의 이야기에서처럼 드보라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 손에 붙들린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교훈을 전합니다. 승리는 강력한 무기나 강한 군사력과 같은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여호수아기에서 반복되었던 메시지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자랑하던 그의 철병거도, 안전한 피신처로 생각했던 야헬의 장막도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드보라와 야헬은 당대에 미약하다고 여겨진 여성이었으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낮은 자들을 들어 주님의 높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인간적인 것들보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도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주님, 시스라의 자랑인 철병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